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 이동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이것은 다음 단계를 향한 어떤 돌파, 혹은 그 침노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침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제 파사트라고 해서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죽을 벗긴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에도 아주 자주 쓰는 용어가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이 그 가죽을 벗기는 것,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의 어떤 가죽을 그렇게 떼어서 벗기는 것, 그러한 것에는 고통도 있고 또 피 흘림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에게서 빼앗아서 다시 되찾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소유권의 싸움 중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왕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아가서라고 하는 이 침노의 뜻을 갖고 있고요. 대적이 갖고 있는 것을 다시 빼앗는 것, 그것을 이제 침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침노를 받을까요?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나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제사에 그가 갇혀 있지 않고 그가 정말로 이 제사의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돌파에 들어갔죠. 목숨을 걸고 침노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에서 어쩌면 이제 광야 시대로 그렇게 그 예배의 처소를 옮긴 그러한 정말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람들이 성전의 예배에서 받지 못했던 어떤 은혜의 그 생명을 그 광야에 거친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소리 지르며 다니는 그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흑암의 재앙의 끝에 바로 왕이 불러서 이제 그 메뚜기 재앙의 끝에는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 이렇게 바로 왕이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소와 양을 두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세대의 단절, 특별히 그 다음 세대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소와 양을 두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둘이 한 쌍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소와 양을 두고 가게 되면 예배를 패하는 것이 됩니다.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소와 양은 내 것이니까 놔두고 가라, 뭐 이러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사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뭔가 하나씩은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전부를 그 용납하지 않고 또 전부를 드리지 않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금하는 그 어떤 이야기가 소와 양이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는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와 양의 그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냥 단순한 예배, 다른 것으로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꼭 소와 양을 가지고 나아가서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바로의 말은 어쩌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도 이 정도에서 그냥 양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더 이상 막 재앙 일으키지 않고 또 더 이상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적절하게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대적이 계속 뭔가 이렇게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씩 이제 타협을 하자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빌미가 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협상의 어떤 대상이 아니고 특별히 이 예배와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모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죠.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바드라고 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소와 양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광야, 그 예배의 제단,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예배의 제단으로 가서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예배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배할 때 어떤 제물을 드릴지에 대한 결정은 예배자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그게 뭐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시고, 별로 이렇게 뭐 큰 건 아니면은 또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보상해 주신다. 이게 이제 우상 숭배자들의 어떤 예배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라, 이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배의 제물에 대한 주권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 그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요. 그러나 이것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재물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배죠.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 예배의 재물에 대한 주권을 자신들의 그냥 선택권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서 1장 13절에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컷의 제물을 드리라. 서원하는 제물에 있어서는 수컷의 제물을 드리라. 수컷의 양과 소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거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내 상황에 맞게 드리자. 그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그 신앙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재물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어야 함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나의 처지에서 그냥 이거라도 드리면 그냥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13절에서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짐승 제사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어떤 한 고백이자 선언이죠.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가축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또한 특별히 소와 양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는 이 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카르라고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쪼갠다 혹은 살핀다, 부지런히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은 주로 말씀에 대한 묵상을 뜻하는 그러한 제물입니다. 소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 묵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묵상은 굉장히 역동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살피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것이 이제 자신의 뜻을 깨고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소가 막 굳어 있는 땅을 이렇게 갈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바카르라고 하고, 이 경작, 그러니까 이 밭을 갈아엎는,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이렇게 갈아내는 바로 그 이야기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양을 그 소와 양을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 유목민들의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카르와 또 양을 째온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째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동하다, 나아가다, 이 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죠. 이 째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나눴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기서 이러한 그 똑같은 직업을 갖고 똑같은 삶의 어떤 공간이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고, 출애굽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이동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되고 있고, 이것은 그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일반적인 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향해서 나의 삶을 그렇게 옮겨서 드리는,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노하는 것이죠. 혁신이죠. 파사트라고 하는 가죽을 벗기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제물을 드린다, 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소와 양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에 대한 그 선포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예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아바드에 대하여서 소와 양의 의미가 삶의 구조에 대한 선언이고요. 더 이상 우리는 지푸라기로 벽돌을 굽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산 제물들을 목양하는 자들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애굽 땅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직업이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다윗의 직업처럼, 또 예수와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산 제물을 목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그 백성들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두고 그냥 너희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목양에 대한, 목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 대적의 회유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들을 돌보지 말고 그냥 너희가 너희 살 길을 알아서 찾아라. 꼭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적은 회유를 할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고,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그 산 제물을 돌보고 목양하는 사명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여기서 너를 내보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절과 3절,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이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사실 출애굽기 3장에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출애굽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에 그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성취시키시는 것인데요, 이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은금패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 은금패물들은 훗날에
광야의 성막을 세우는 어떤 재료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은금 패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사치품이 아니고 애굽의 어떤 귀족과 고관들이 자신들을 꾸미기 위한 어떤 사치품이 아니고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가치로 전환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이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은금 패물은 누구에게 맡겨집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 은금 패물을 가져다가 너희의 아이들에게 주어서 아이들을 꾸미라,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의 몸에 간직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은금 패물, 이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이 보석류의 물건을 아이들에게 좀처럼 맡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활동적이고 뭐 여기에 잠시 관심을 기울일 수는 있지만은 막 다른 데 뛰어다니다가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거 엄마한테 맡겨놔, 아빠가 맡아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금 패물을 아이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치를 그들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뢰에 대한 굉장히 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바 미츠바라고 그 아이들 성년식을 13살 때 하죠.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은 돈을 그들 가운데 이제 위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그러한 어떤 가족 공동체가 그 아이 하나에게 그 일종의 어떤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 어떤 세뱃돈의 그런 규모와는 견줄 수도 없는 아주 상당히 많은 돈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맡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그걸 뭐 네가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관리하고 뭐 어디다가 보관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그것을 자신들 나름의 어떤 첫 번째로 관리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로 삼죠. 그래서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신뢰의 표현들이 또 내가 이제는 무언가를 맡은 어떤 책임 있는 자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라는 그러한 별칭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이 바 미츠바 때 주는 아주 상당량의 종잣돈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은과 금을 아이들에게 주게 되면 처음에 아이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정말 뭐 아름답게 자신들을 치장하고 다녔던 애굽의 그 귀족들, 그 고관들, 애굽 여인들처럼 나도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나도 뭔가 휘황찬란한 것으로 나 자신을 꾸몄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에 목걸이도 차고 다니고 귀걸이도 차고 다니고 반지, 팔찌 모든 것을 몸에다가 치렁치렁 달고 다니는 어떤 그런 기쁨을 뭐 하루 이틀 누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곧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야 되고, 광야에서 그걸 어디다가 바꿔서 정말로 어디에 바꿔 먹을 수도 없는 그걸 가지고 물을 살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양식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을 그들이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은금 패물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맞는 장소에서 그것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럴 때 보람이 있는 것이지, 광야에서 아이들 힘도 없는 아이들이 은금 패물을 자신들의 몸에 걸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그 가치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은금 패물들을 가져다가 성막을 짓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갖다 놓죠.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것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은금 패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그 단계까지 이것을 또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징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이들에게 바침으로써 우리가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을 그들에게 주는 것, 또 특별히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금 패물을 그렇게 받는 것, 이게 은과 금이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어떤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내게로, 그리고 온 땅의 어떤 부가, 온 땅의 은과 금이 너희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가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러한 참된 예배와 이 예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추구하면서 돈이 신이 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이 아니고, 또 그것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또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가치가 될 수 없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의 제물로서 소와 양과 은금 패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참된 예배자로서 나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리고, 또 소와 양, 바카르와 째온이라고 하는 그 부지런히 살핌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이동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